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셔도 순리적으로 자연적으로 행하시는 걸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셔도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가 하는 걸 모르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며 곡해하며 어리석어져 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14장 16절에 손을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까지 이제 간단하게 일단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내밀었어요. 그 다음에 갈라졌어요. 딱 내밀자마자 바로 확 갈라졌어요. 10초 만에 아니면 5분 만에 물이 쫙 물러가면서 벽처럼 확 섰어요. 뭐 우와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고 21절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그때부터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뭘 시작합니까?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요. 이게 동풍 없이 그냥 지팡이 내미니까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좌석이 뭐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차를 끌어당기처럼 촥 그냥 갈라져 버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밤새도록 동풍을 통해서 물을 옆으로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닷물만 쫙 갈라버리면 되는데 동풍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전에 메뚜기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누구를 끌고 옵니까? 메뚜기를 끌고 와요. 그러지 메뚜기를 끌고 오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명령대로 모세가 하니까 갑자기 집에서 그냥 메뚜기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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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에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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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에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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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그릇에서 짠, 짠,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메뚜기야 생겨라. 그러니까 그냥
5천만 마리가 한꺼번에 짠! 하고 하나님이 창조를 메뚜기를 해버려요. 거기서. 그런 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식이 아니라.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해라. 몰라 그럽니까? 알았어. 모세야 가만 기다려봐.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갈라지게 할게. 짠! 해보내면 되지요. 근데 순서가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런 거예요. 순서가. 아니 모세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또 실제로 애굽의 재앙들 같은 경우는 모세 없이 하나님이 단독으로 행하신 일들도 여러 번 있었어요. 모세 없이도 하나님은 하셔요. 아니 모세가 있었으니까 천지 창조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역사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관여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같은데 잘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명령을 하셔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셔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가면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복음이 또 기적이 이적이 나타나게 하면서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여서 열매를 거두게 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의 손이 주님의 권능의 능력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께서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복음을 친히 전하소서 그러는 것이죠. 내 자식에게 하나님 회개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직접 복음 전해가지고 직접 말씀을 성경 말고 그냥 바로 즉각 다이렉트로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변화시키라 그 말이죠. 뭘 알고서 기도하느냐 아니 뭘 모르느냐. 하나님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는 똑같은 기도를 2명이 3명이 5명이 할 수 있는데 뭘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기도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 똑같이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을 따라서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알아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는 유효하고 효력이 있고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 내 알코올 중독자 아들 게임 중독자 아들 그냥 언제 방탕한 내 아들 하나님이 그냥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사람 되게 만들고 교육도 잘 시키고 마음도 변화시키고 막 성령 충만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해버리시오. 그렇게 무지몽매한 가운데 하는 기도는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고 깨달아 갈수록 기도는 더 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 없이 바른 기도란 할 수 없어요. 너무 어릴 때는 믿음에 있어서 갓난아일 때는 좀 잘못되게 해도 그래도 용납을 하시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고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 맘대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말씀도 알지 못하게 내용상 바르게끔 보이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기도를 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지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홍해 다 갈라버리면 되지. 왜 굳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애국 군대가 쫓아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그냥 오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 꼴도 안 보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애국 군대가 출발했을 때 바로 그냥 거기서 암흑으로, 거기서 구름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출발하자마자 바퀴가 그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깜풀어지고 컴컴해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안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으로 왔는데 이미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미 갈라져 있어요. 오, 하나님이 이미 길 내놓았네? 룰루랄라?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애국 군대 병거를 눈에 적나라하게 보면서 아이고 죽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홍해 왔는데 홍해는 안 갈라져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고 도망갈 곳은 없고 앞에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펼쳐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랬지만은, 사실 갈라지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21절에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미는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갈라지게 한 것처럼 보여요. 갈라지게 하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서. 나 이런 모세의 순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어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잘하면 조금 더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실 그릇이 필요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필요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사도들이 필요하고, 사도 바울이 필요하고, 디모데가 필요하고, 아론이 필요하고, 필요하다 그 말이. 모세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 때에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심에도 초자연 속의 자연적인 역사예요. 바닷물을 가르시는데, 홍해를 가르시는데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5초 만에 10초 만에 5분 만에 10분 만에 쫙 갈라버리는 게 아니고 밤새워서 애국 군대를 흑암과 구름으로 막아버리신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들은 바다 앞에 머물러 있지요. 홍해 앞에 머물러 있는데 이들은 환하게 머물러 있어요. 저기는 캄캄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동풍을 어마어마하게 밤새워서 분다 그 말이에요. 밤새워서. 그러니 점점 애국 군대는 오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 밤새워서 동풍을 불면서 홍해를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보여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적은 기적인데 자연적인 현상. 우리가 토네이도나 태풍 같은 거나 할 때에 갑자기 그냥 해일이 닥치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분명히 자연적인데 한 번도 없는 일 같은 것도 경험하잖아요. 제가 작년 여름엔가 이 차를 타고 저 고속도로 가는데 그 가운데 막 억수같이 우박이 쏟아지는 건 처음 경험했어요. 평생 처음 경험했어요. 한 번도 없는 일을 경험했죠. 그러나 어떨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거나 어떨 때는 기적 같은 것처럼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뭐 이들은 동풍이 부니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볼 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불구하고 밤새워서 바람 불어가지고 갈라지니까 자연적인 것처럼도 보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31절이 나옵니다. 31절은. 그러나 이 안에도 얼마든지 의심과 불신을 뱃속에 집어넣을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니까.
겉으로는 이제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기를 죽이러 온,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잡아가거나 죽이러 온 그러한 애굽 군대, 애굽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이시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전에는 안 믿었느냐? 그전에는 상황이 좋으면 잠깐 믿었어요. 상황이 안 좋으면 원망하고 불신했어요. 이제 지금은 상황이 또 좋잖아요. 이게 또 믿어요. 그러다가 15장 가면 물이 없으니까 다시 불신하지. 그러니 이 잠깐 동안의 이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 동안에 믿고 환경 안 좋아지면 다시 말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이것이에요. 그냥 잠깐 좋은 게 있으면 희석거리고 웃다가 조금의 어려운 거 닥치면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엉엉 울다가 우리들 꼬맹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꼬맹이들 하루에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찔찔 짜고 울다가 웃다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의젓해가고 자라갈수록 그런 게 줄어들어 가야 되죠. 그런데 1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살짜리처럼 그렇게 그냥 작은 일에 그냥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욕심부리고 탐욕 내고 그리고 울다가 웃다가 막 그냥 난리를 피우면 그건 심각하게 자녀 교육이 잘못된 거죠. 애가 안 자라버린 거죠. 몸뚱아리는 3살에서 10살이 됐는데 이 얘는 비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비정상 가운데서 오래 지내면 이제 그 자녀 때문에 평생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커야 돼요. 얘가 커야 돼. 피자 먹어라. 그래서 피자를 만나게 먹어요. 한 쪼가리 더 먹어라. 그리고 이제 그 한 쪼가리를 나머지 손에 잡고 그 한 쪼가리를 또 먹으려고 막 하는데 더 먹어라 그러고 기대감을 가지고 얼른 이거 다 먹고 빨리 저거 먹어야지 그러는데 아빠가 홀라당 한 입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실망해가지고 아빠가 내 피자 먹어버렸어. 그런 데서 훈련을 해야 되죠. 훈련해야 돼. 응? 언제까지나 그 상태로 나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빠가 사실은 피자를 사줘가지고 먹은 건데 그런데 그냥 아빠를 미워하고 엄마하고 아빠를 때리고 엄마한테 가서 고자질하면서 아빠가 내 피자 한 입에 먹어버렸어. 아빠가 사가요 온 건데 그 따위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아빠가 피자 사준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누리면서 지 먹으라 했다가 한 입을 홀라당 먹어버리니까 아빠는 놀리려고 그런 거죠. 그러나 얘는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죠. 아빠를 미워하고 울고 그냥 발버둥을 치니까 아빠가 당장 나가서 피자를 다시 한 판을 사오는 거예요. 땡깡 부르는 애를 못 이기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21절로 돌아가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기적 가운데 이적 가운데 초자연적인 가운데 자연적인 역사예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러니 모세 없어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셨어요. 모세 없이도 안 하셨어요. 요나가 없이도 니느웨 땅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심판해서 멸망하리라 선고해라 그랬어요. 안 가요. 가도록 하나님 만들죠. 근데 3일 길을 가야 되는 니느웨 도성을 하루 길만 또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가 두고 보자.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야 돼. 그러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브리엘 천사 가가지고 선포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멸망시킨다고 니느웨가 선포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천사들이 믿는 사람들 특별히 뭐 수호천사 이야기 하잖아요. 나를 믿는 소자에게는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매일 배움느니라. 말하자면 소자, 믿음이 어린 사람, 어린아이, 신자 등등 그렇게 따진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다 수호천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한계가 거기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천사들이 이 땅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안 그러면 천사들은 맨날 마귀하고 귀신하고 싸워야 돼. 이리 와! 삼지창으로 막 찔러대면서 이리 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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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쪽에서 쪽수를 5명이 오니까 또 여기는 또 천사가 또 얼른 막 무전 때려가지고 특별부대 보내달라 그러면서 숫자를 10명을 모아가지고 또 싸우고 맨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믿는 사람이 역사할 때 수호천사가 있다 그래도 대항하고 싸우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싸울 수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명령에 순종해서 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가야지만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면 사도들 순종해가지고 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가야지만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고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러나 모세가 필요해요. 순종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순종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지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샬라 중보 기도만 하면 다 된다. 24시간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붕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고 붕 일어났으면 기도한 사람이 전부 다 한 거다. 좀 망상 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기도고 전도는 전도고 다 필요해. 다 필요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더 유감스럽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와 복음 전하는 건 함께 해야 돼요. 난 주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돕는 것이 기도예요. 돕는 기도가 주가 아니에요. 주가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 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효력 있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기도는 필수적인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동행하는 삶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잘 앞뒤 꼭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좌우에 벽이 돼가 탁 섰다가 벽처럼 물인데 만져보니까 물이에요. 출렁출렁 하는데 벽이에요. 벽. 물벽이 된 거예요. 물벽.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닷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쫓아 들어오니까 지금 병거들이 쫓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건너지 못했습니다. 다 건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건너는 중이에요. 지금 건너는 중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야 저걸 하나님이 했다 그래도 저 물이 같이 침몰되면 같이 죽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건 못하지. 그래서 저들을 인질로 잡아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그럴 거 아닙니까? 계산할 때. 그러니 쫓아가는 거예요.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다시 이제 24절은 불 기둥하고 구름 기둥이죠. 불 구름 기둥 이렇게 나왔네요.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누가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보셨죠. 근데 14장 19절에는 이 구름 기둥에서 누가 행하셔요? 하나님의 사자가 행해요. 그 다음에 13장에는 또 여호와가 행해요.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 아들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누가 계셔요? 아들이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시죠. 이 신비예요. 신비. 이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람의 말로 사람의 이해력으로 자꾸만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때로 30론도 나오고 30론 아버지 신 따로 아들 신 따로 성령 신 따로 갖고 세 신이 계시다 하는 삼신론 이런 게 어느 교단에 누구 어떤 이단 전문으로 한다는 어떤 목사님이 이 삼신론을 주장해서 이거 이단 사설이거든. 이름이 누구더라? 최삼경 목사님인가 이름이 삼신론을 주장하죠. 그건 이단 사설입니다.
그 이단 사설을 믿으면서 이단을 막 알아내고 검증하고 하는 것은 그건 이단에 대한 분별보다는 비판과 이런 걸로 가기가 상당히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신론, 양태론이라도 그러는데,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니까, 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로 변신했다가, 그다가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는 다시 이 땅에 성령님으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 성형경 이런 목사, 이런 양반이나, 해가지고 일신론, 양태론,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삼위일체론을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처럼 그런 부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이해를 가지고 하려니까 그 이해의 결과는 정상적인 삼위일체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성과 논리의 한계는 삼신론이 나오든지 일신론, 양태론이 나오든지 이 아리우스주의죠. 뭐 이런 게 나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삼신론이 진짜 삼위일체론이다. 자기가 주장하는 양태론 또 일신론이 진짜 삼위일체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옛날 지금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옛날 이렇게 동영상 자료들을 좀 보면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도 송기시 장로님 이런 분 계시고 또 장경근 목사 이런 분들 존경하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냥 양태론을 막 설교하고 가르치는 동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이해식으로 설명하는 자료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자주 그런 건 아니고 실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계속되면 안 돼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자기식의 하나님 이해를 해가지고 양태론이나 삼신론이나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삼위일체로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를 우리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말씀에 계시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들께도 기도하고 성령님께는 기도한다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다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24절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셨다. 그런데 19절에는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걸로 나오지. 그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구분이 없이 왔다 갔다 지금 13장 14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행하셨는데 동일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일시. 왜 동일시 합니까? 한 분이시니까. 한 분이면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랬어요. 이게 주님 자신이 보혜사면서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이게 보혜사 뜻도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보혜사는 이제 함께 옆에 계셔서 돕는 분인데 또 다른 할 때 다른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책상과 의자가 다르다 할 때 다른이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은 의자가 있을 때 이건 다른 거다. 그런 다른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형질, 모양, 무게, 가격, 물건으로 한다면 그런 똑같은 것에서 이것하고 저거는 그래도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을 쓰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 이게 주님과 성령님은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 되심과 모든 것이 같아요. 심지어는 영적으로 한 분이셔요. 그런데도 구분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구별되어 계시는 거예요. 구별돼서 존재하시지만 그 신비 속에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 신비가 있다.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어요. 이게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 받으실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들은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다음에 아들 위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한 분 하나님이시는데
각기 삼위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양태론으로 가면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서 변신을 자꾸 하니까, 변신을 하니까. 양태론은 뭐냐 그러면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니까 태양 자체하고 태양에서 열이 나온다, 빛이 나온다. 빛과 열은 태양의 한 부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태양이 어떤 변신물처럼, 결과물처럼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건 양태론, 태양으로 비유하는 것,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을, 그런 게 양태론이다. 이건 잘못된 이단 사설입니다. 자, 이제 25절,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누가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 병거 바퀴를 벗겨버렸다. 바퀴가 이탈되고 빠져버리고 그러는 거죠. 달리기에 급난하게 하시니, 바퀴가 하나 빠지니까 얼마나, 두 개 빠지니까 달리는 것이 어떻게 쉽지 않죠. 어렵죠. 극히 어렵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제 도망하자. 안 되겠다. 도망하자. 아, 저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도망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하고 싸우고 있다. 우리를 치고 계시다. 그렇게 이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이 상황을 한 두 가지 상황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한 3분의 1 정도는 덜 건너고 있어요. 홍해의 끄트머리에 걸려 있거나 중간 지점에 있거나, 그리고 홍해가 원체 긴 이런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가 건넌다 해도 굉장히 미터 수가 나오죠. 근데 그 어느 쪽 부분에는 지금 한참 애굽의 군대들이 들어와가 쫓아오고 있다, 그 말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아직 이 홍해를 건너는 중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저쪽에는 애굽 군대,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은 다 건넜고 애국 군대는 지금 건너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들이 도망하자 그랬으니까 이쪽 건너편에 다 와 갈 때라면은 저쪽으로 가는 게 빠르잖아요. 근데 반대쪽으로 가려는 시도인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직은 뭐 중간 지점이나 저쪽 지점에 좀 더 가까운 위치고, 이스라엘은 아직 다 건너지 않았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보든 간에 26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지금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그냥 정리해가지고 너희들 아직 이쪽은 안 건넜으니까 이쪽은 그대로 바닷물이 벽이 되게 만들어 놓고, 이쪽에는 흑암으로 병거 바퀴를 다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은 다 죽여버리고. 아니면 하나님은 바닷물이 아니고도 죽일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화끈하게 번개로 그냥 태워줄게. 그래갖고 번개 그러면 찌징 으악 그러면서 자자자 일단은 번거, 그게 철 이런 중요하고 무기 중요하니까 걷어가.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시켜서 다 수고해가라. 내가 말은 죽이지 않으면 다 데려가라. 그래서 이런 전리품들, 이런 것을 구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괜히 근데 수장을 시켜버리니까 아까운 말도 다 죽고 그냥 병거도 칼도 다 구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이걸 다 덮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고, 모세를 통하여 순리적으로 홍해가 덮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순서가 아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주십시오. 구하지 않아도 받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고 이걸 더하시리라. 그럴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도 구하라가 단지 기도하라의 의미가 아니라 추구하라,
그런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등을 채워주신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해갈 때 기도하지 않은 것도 막 생겨나고 주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건 이미 말씀에 해당되니까 그런 거예요. 나 일반적으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다. 그 다음에 심지어 기도해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는 기도의 정말 중요한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기도를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세 너가 먼저 액션을 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26절에 너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다시 흐르게 하라. 하지만 모세의 손, 뭐 지팡이든 그 손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안수나 기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영광 때문에. 그러지 우리가 쓰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가 받기를 할 때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은 우리 주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다는 사실입니다.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이르러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이제 물이 막 절벽이 됐던 물이 한꺼번에 확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점점 이 바람에 밀려가지고 쭉 갔던 것처럼 다시 거꾸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벽이 됐는데 밤새워서 벽이 된 것처럼 이렇게 다시 스르륵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이제 세력이 회복돼 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할 수 있는 약간의 딜레이 타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닷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하나 남지 않았다.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들은 다 멸망하고 죽고 다 덮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 육지로 이렇게 행하였다. 걸어갔다. 그러니 지금 한쪽은 다 덮여 죽어갔고 한쪽은 아직 벽 상태고 이런 상황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가지고 행했고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또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 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애굽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맞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그들을 사단에게 넘겨주어서 해방치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아이고 사도 바울은 너무 사랑이 없어. 근데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썼잖아. 하나님이 기록하셨잖아요. 누구보다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런데 야 사도 바울은 강팍에 후메네와 빌레도를 그렇게 좀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어찌된 마귀한테 사탄한테 넘겨줘 버려. 아이고 사도 바울 심하네 심해. 성질도 진짜 막 그 시기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식으로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경건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의심과 의구심과 자기 판단과 자기 지혜와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식의 이해 속에 성경을 보고 들다보고 해석하고
마음대로 성경 해석의 자유야. 큐티식으로 성경 읽어. 마음대로 해석해. 이 코에 닮은 코걸이, 귀에 닮은 귀걸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괜찮아.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그냥 성경을 해석해 가고, 그렇게 하면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오만해지고 건방져지고 교만해지고 강팍해져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대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경외하면서 해석하기보다는, 또 해석이 안 되는 것은 내려놓고 겸비하기보다는 지 마음대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자르고 하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서 악당이 돼가고 강팍해져 가고, 당연하게 미혹 속에 안 들어가는 것이 비정상이 되겠죠. 미혹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성경 위에 자기가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30절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보시면은 많은 블레셋 사람들, 아람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그들도 구원하고 그들도 회개가 터지고 그런 가운데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시체가 동동동 떠다니는 거죠. 원체 애굽 군대 숫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한 200만이 넘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그냥 1000명 잡으러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못 잡으러 오죠. 10,000명 가지고도 어떻게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십만 단위 이상은 쫓아왔을 것 같아요. 수십만 단위 이상. 모르지요? 한 100만이 넘게 군대를 이끌고 왔을 수도 있어요. 이집트가 강성한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체가 그냥 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엄위하신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경외하실 분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때 경외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갈까?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얼마나 갈까? 이게 문제인 것이. 신실하지 않은 것이죠. 잠깐 동안. 왜요? 지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왜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줬고 이적을 줬고. 죄송한 봐보세요. 우리가 집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10억짜리 아파트를 줘버렸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중풍병자 있는데 하나님 벌떡 이렇게 건강을 줘버렸어요. 어떻게 할렐루야 안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응? 할렐루야 하지요. 내가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해줬어요.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방금 죽을 위기에 닥치고 애굽 사람들 우리를 죽이고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얼마 전에 얼마나 극심히 무서웠습니까?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너무나 두려우니까 어쩔 줄 모르니까 그냥 모세한테 원망하고 저주하고 달라들고 심히나 두려워요. 이 공포 속에 있다가 살아났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죠. 문제는 이때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요, 그래서 문제가요, 평안할 때가 문제가 돼요. 평안할 때에 착각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게 자기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 믿었다는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믿었어요. 자기들은 믿음 좋아요. 그래서 믿음의 연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좋게 보여요. 그러나 연단을 받아봐야지 돼요. 연단을 받아봐야 돼요.
과거에 칼을 만들어 가지고 대장간에서 칼 만들어서 그래서 전쟁할 때 칼을 삐까뻔쩍하게 잘 만들었어요. 오, 칼이 너무 그냥 튼튼하게 보이고 적군을 잘 벨 것처럼 보여요. 아직은 한 번도 적의 칼하고 안 부딪혀 봤어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막상 적의 칼하고 한번 부딪히니까 똥강똥강 부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적의 칼하고 부딪혀가지고 내 칼이 안 부러져야 되잖아요. 안 부러져야 돼. 너희는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평안할 때는 삐까뻔쩍하고 잘 나가지요. 잘 나가요. 대단하게 보여요. 전에 이 남자아이들은요, 장난감 칼 같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성질이 막 괴팍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난폭한 아이들, 남자아이들, 성질 괴팍한 아이들, 막 이런 아이들한테 전에 제가 장난감 칼을 몇 개 수거해 놓은 게 있어요. 서재에다 놔뒀어요. 그러면 주일날 되면은 교회 아이들이 제 서재에서 놀이터를 삼고 항상 놀아요. 노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그 칼을 본 거예요. 갖고 그 칼을 저 몰래 들고 나가지고 휘두르면서 동생들 막 패고 막 휘두르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서재에 있는 게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칼하고 칼집이 돌아다니죠. 갖고 막 동생을 약칼싸움한다고 막 치고 때리고 그래서 야, 이거 목사님 서재에 있는 내 건데 네가 왜 가져갔어? 그리고 이제 수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와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 달라고. 두 번째는 좀 가지고 놀게 해달라고. 근데 가지고 놀기 동생을 막 후드러 패고 그러는데 원체 30분 이상을 칼 좀 자기 달라고 막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제가 결국은 져서 칼을 줬어요. 칼을 줄 때 한 가지 일을 제가 행했지요. 두 애가 달라 그러니까 잘 됐다. 그래서 그 플라스틱 칼을 가위로 반으로 썰어버렸어요. 가위로 썰어가지고 니는 아래쪽, 니는 위쪽. 그러니까 이제 손잡이를 가졌는데 뽑아보니까 한 뼘. 아니 이게 볼품이 없잖아요. 칼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요 이제. 그래서 김 빠져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버렸죠. 뭐 과감하게 가위로 칼을 플라스틱이니까 잘라버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놀 때 평안할 때 동생들을 막 때릴 때는 얼마나 칼이 좋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전쟁터에 갈 수 있어요? 막 적군이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그 칼을 플라스틱 칼을 뽑아가지고 막 싸우자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못 그러잖아요.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평안할 때에 고난의 때를 이미 예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시험을 볼 때 이미 준비를 해놔가지고 마무리만 지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안할 때 대학생들을 보면 참 걱정이 되는 게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1학년 때 놀자 2학년 때 놀자 3학년 때 그냥 아이고 이제 조금 더 놀자 4학년 때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영어도 준비 안 해놓고 자격증도 준비 안 해놓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해놓고 성적도 그냥 뭐 평점 얼마 2.5밖에 안 나오고 3.0이고 요즘에는 주로 4.0 이런 게 많아요. 만점이. 유학 가려면 평점이 한 3.5가 넘어야지 유학을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막상 닥쳐가지고 유학 가려고 그러는데 뭐 2.3 2.5 뭐 3.0 답이 없고 아니면은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어떻게 되냐고 막 그리고 주여 좋은 직장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주신 지혜로 공부 열심히 한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다시 안 오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만 올 뿐이고 4학년 동안 내내 공부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주님 대기업 주님 좋은 직장 정말로 주님은 주셔야 되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정말로 그게 주님의 공의하고 맞냐 그 말이에요. 나 사람들은 얼토당토하는 기회를 다 놓쳤으면서도 불구하고 원하는 게 그거예요. 원하는 그거예요. 자식이 개막 다니고 살아갔어. 부모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직장 뭐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당사자도 문제고 부모도 문제고 같이 그냥 이상한 신앙 속에
젖어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죠. 찬양하죠. 감사하죠. 갑자기 예상치 않은 보너스가 500만 원 딱 생겼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러지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연단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환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막상 닥치니까 조금 이스라엘은 이제 15장 뒤로 넘어가면 물 없으니까 바로 원망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 14장에 그냥 심히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어찌하여 당신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할 때 이때는 하나님 봐줬어요. 첫 타임이고 두 번째 타임이고 그러잖아요. 네? 언제까지나 봐주시는 않아요.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원망할 때 상당히 오랫동안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상당히 많이 인내하셔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잠깐 동안에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경외했다.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다. 그러면 이때 잠깐에 그랬다. 그 말이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잠깐. 근데 그것을 자기들 경험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아. 기도 좀 해서 성령 은사가 하나 오니까 봐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좀 나타나니까 봐봐. 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 뭐 그러면서 이 어리석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을 때, 그러나 평안하지 않을 때, 그러나 염려 속에서, 그러나 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우리가 그래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우리에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했던 그 자리 속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 많은 과정들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그걸 통과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 사람들은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식은 환난을 안 당해도, 내 자식은 고난을 안 당해도, 연단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변화된 사람,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 그래서 제가 미혹에 든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갑자기 막 애언은사를 받아요. 그 자기는 모세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애언은사 막 여상한 거, 짜실꾸리한 거 받아요. 그러면 자기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나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그 은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좀 뭘 받아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냥 뭘 받아요. 그 다음에 자기는 갑자기 그걸 통해서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변화돼 버렸고 자기는 사도가 됐다 그러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 어느 교회는 사도 학교도 하고 선지자 학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거. 사람들이 그 허황된 기대를 품고 저 사도 학교를 나오면 다 누구같이 되는 거예요. 사도같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와서 그냥 수억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한 명당 몇천 명을 목회를 한다. 그런 대부흥을 꿈꾸고 살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흐지부지 되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그냥 환난과 고난과 이걸 통과하지 않고 그런 게 닥치면 원망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절망 속에 들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착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고난은 다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 없으면 좋은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항상 평안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야 돼요.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시는 아버지께시는 내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으려면 없어야 되지만, 고통스럽지만 때마다 고난이라는 게 필요해요. 때마다 고난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고난이 없어도 스스로 고난을 찾아가야 돼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시험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 기간처럼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연단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평안할 때 연단되라. 평안할 때 평안을 누리고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평안할 때 어떻게 고난을 가지고 연단될 줄을 경험해야 된다. 평안할 때는 돈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럴 때는 다 우리가 도피할 수 있어요. 도피할 수 있어요. 좀 힘든 게 생기면 발을 빼버리면 되거든요. 말하자면 뭐 교회 생활에서 좀 힘들어요. 또 직분을 받았는데 좀 힘들어요. 그럼 발 빼보면 되잖아요. 왜? 평안할 때니까 발 빼보면 돼. 안 하면 되거든. 안 하면 돼. 나 그거 안 맞아요. 나 적성 안 맞아요. 하기 싫어요. 빼버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문제가 없다면 괜찮잖아요. 이게 평안할 때 내가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어떤 문제 속에 들고 죄의 문제는 아니라도 그런 짐을 짊어지고 때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걸 다 도피하고 외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평안의 때를 보내봐야 과연 그가 정말로 주님을 더 깊이 알겠느냐,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영광 속에 들겠느냐 할 때 이 평안할 때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공원을 다니다 보면 간혹 가다가 제가 아이들한테 솜사탕을 사줍니다. 근데 솜사탕은 그런 거지요. 그냥 엄청, 제가 그래서 솜사탕 파는 사장님한테도 아이고 우리 애들 입이 많으니까 크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단골입니다. 단골 크게만, 진짜 단골 맞아요. 크게 만들어달라고 이러고 주문할 때들이 있어요. 어차피 이제 솜사탕 하나에 3,000원씩 하고 막 그러는데 크게 만들어도 그분들은 큰 손해가 없어요. 왜? 설탕 한 움큼만 더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설탕 조금 가지고 빙빙 돌리면 큰 솜사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은 와 그러고 놀래지만 그걸 손으로 쭈물쭈물 해가지고 뭉쳐보면 뭐 돼요? 뭉쳐보면 아무것도 쬐깐해. 뭉쳐보면 어디 그냥 손으로 쬐깐하게 만드는 그러한 눈이 오면 눈 뭉쳐놓은 것 그 정도밖에도 안 돼. 더 안 돼. 그것보다.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솜사탕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은데 이 안개만 좀 끼면 눅눅해져가 쭈글쭈글해가지고 금방 녹아떨어져 버려요. 비만 좀 오면 맞으면 폭삭 가라앉아 버려요.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바람 좀 불고 바람 불어도 금방 녹아버려요. 이 솜사탕. 바람 부는 날, 또 약간 축축한 날, 습도 높은 날, 그러면 축축하게 변해버려요. 바로 잠깐 만들 땐 괜찮은데 근데 그것도 솜사탕은 견디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은사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을 주실 때, 또한 기도가 잘 될 때, 만사가 다 잘 풀려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사가 꼬여가고 그러나 평안이 없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찬양해도 찬양하기 싫고 또한 가사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도 너무 힘들고 하기 싫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자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연단되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자리를 도피하면서 막상 고난이 닥치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쓰러져 버리고 마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비관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그리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에 우리가 연단되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 단련되어져서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어려움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